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479면, 구약 479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직설법을 쓸 때도 있고 은유법을 써서 간접적으로 뜻을 전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직설법이 확실하게 그 말 내용이 전달되어서 씨가 먹힐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은유법, 비유를 쓰면 사람들 마음에 조용하지만 더 감동을 주어서 두 가지 직설법 혹은 은유법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직설법으로 하신 것도 참 많고요. 때로 은유법으로 비유적으로 하신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을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이런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혹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유의 달인이다 라고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본문 사무엘하 12장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무리 선지자지만 또 왕을 대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또 다윗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은유법, 비유를 쓰면은 좀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은 저 말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저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말이 잘 전달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한 성읍에 소와 양이 아주 많은 부자와 양이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부자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소,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 어린 양이 있어서 애지중지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방에서 같이 살고 가족처럼 먹고 딸처럼 귀히 여김받는 그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주인의 품 안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귀한 애지중지하는 한 마리
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수백 마리의 자기 소, 양에서 한 마리 잡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자기 것을 아껴서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수백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개 부자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또 힘이 없어요. 그래 부자가 윽박지르면 가난한 사람이 꼼짝 못하고 이제 빼앗기고 또 손해 보는 일들이 뭐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지금 한 성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기가 막히죠.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정의로운 나라에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딴에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일어났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국무총리 어디 갔느냐,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뭐하고 있느냐,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쁜 놈은 당장 잡아다가 물고를 내야 된다라고 화를 내고 있죠.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엄청 화가 났죠. 자기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잡아서 죽어야 된다, 그게 정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의롭게 다스리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된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빼앗았으니 4배, 4마리로 변상해주고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죽어야 돼요. 2가지예요. 벌이 2가지. 하나는 양 한 마리 빼앗은 것, 물질에 대해서 4배로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형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4마리로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 물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피해 보상법을 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해주신 이건 율법, 이건 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법이에요. 이것은 아주 엄청 세죠. 지금 소 1마리 훔쳐가든지 도적질하면은 어떻게 해요? 5마리로 5배 갚아라. 양 1마리 빼앗아 오든지 훔쳐오든지 하면은 그것은 4배로 4마리를 갚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주 세게 법을 정했을까요? 1.5배,
2배 해도 될 텐데 4배, 5배로 아주 세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10계명에도 그게 있어요, 그죠?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적질했을 경우에는 4배, 5배로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소탐 대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뭐 때때로 뇌물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사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어딘가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 법에도 만약에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4배 혹은 5배로 더 갚아야 된다라는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나라 뇌물이나 도둑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좀 그런 것도 좀 법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뇌물 받고 이렇게 해도 뭐 조금 뭐 감옥 가서 6개월, 1년 있다 오면은 뭐 이렇게 조금 뭐 그냥 돈은 또 돈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벌금을 좀 때립니다만 옛날에는 몸으로 그냥 떼운 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 막 사기치고 막 이런 돈을 그대로 놓고 그냥 몸 가서 뭐 1년, 2년 갔다 오면 뭐 돈 뭐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살지. 이런 나쁜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뇌물, 사기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거든요. 아예 그냥 누구든지 뇌물 받고 사기치던 자면 이것은 4배 갚아야 된다. 5배 갚아야 된다라고 좀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깨끗한 나라, 또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뭐 넉넉한 가운데 삽니다만 그런 수많은 또 이제 타락들이 있고요. 북한은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북한에 보면 뇌물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죠? 북한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저도 뭐 이런저런 이제 탈북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또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돈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은 또 중국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돈이 왔다 갔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 20% 내지 30%가 이제 수수료가 떼어져요. 아주 많이 떼어지죠. 먼저 어쩔 수 없는 그런 먼저 상황이기도 한데 또 이제 또 북한에서도 보면은 뭐 국경에 서 있는 군인들 뭐 여기저기 장마당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은 뇌물이 아주 많은 데가 북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뭐 관심 있으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나라는 뇌물이 많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게 많죠.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도 그런 나라들 많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가난한 나라 갈 때 어떻게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입국할 때도 그냥 뭐 안 되는 입국 비자도 그냥 몇십 달러 이렇게 그냥 여권에 넣지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도장 꽝 찍어주고 이런 게 지금도 있는 나라들이 아주 뭐 꽤 있다는 말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할수록 이제 뇌물이 많은, 그래야 또 이렇게 살아가는 또 그래 이상한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북한은 북한대로 억압되고 자유 없고 가난하지만 뇌물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뭐 부유한 나라이지만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타락이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남과 북이 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개인이, 우리 또 나라가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또 힘써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나라,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